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 일어났는지 연대가 세심하게 알려진, 정확하게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6장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장면인데요. 그 뒤에 나오는 7장, 9장,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메시아 예언, 또 6장부터 7장부터 12장까지 전체적으로 있는 심판 예언, 이런 내용들의 어떤 서두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기원전 736년경에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때가 하필 아수르 제국이 막강한 힘을 키우면서 세력을 넓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결국 우시아 왕의 죽음은 유다 왕국의 국력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시아는 교만한 행위로 인해서 문둥병, 그러니까 나병에 걸려서 죽었는데요. 이사야 2장에서 이사야는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그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분 위로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랍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이 서 있는데 천사들이 날개를 6을 가지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나머지 둘은 날고 있었다.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3절.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시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이 사건은요, 아마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하지만 감히 다가가기 힘들 만큼 두렵고도 또 압도적인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장면입니다. 옷자락은요, 보좌에 앉으신 왕의 옷자락인데 아마 향연기를 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스랍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을 대표합니다. 자, 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죄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뵙거나 하나님께 베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6개의 날개로 둘로 얼굴을 가리고 둘로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둘로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분의 불가항력적인 거룩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그 앞에 가는 것이 어려운 스랍들의 화답, 찬양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그러니까 거룩을 지금 찬양하고 있고요. 그분의 권세, 만군, 세상 모든 것에 힘이라는 거죠. 인격적이며 또한 구속과 관련된 이름, 뭐죠? 여호와, 야훼라는 거죠. 온 땅에 충만한 그분의 영광, 이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이제 일반적인 속설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게 되겠구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 스랍은 뭐라 그랬죠? 천사들이라 그랬죠?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부집게로 집은 타고 있는 숯을 손에 들고 나에게 날라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조금 전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그 타는 숯을 내 입에 대면서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라고 이제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스스로를 자기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 소리도 들렸고 진동도 있었고 연기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 앞에서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됐던 거죠. 그로서는 스랍들의 찬양에 동참할 엄두도 못 냈어요. 우리 보통은 이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정신 자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인 거죠. 오직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한 스랍들의 행위로 인해서 정결케 됩니다. 제단에 타고 있는 수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주는 역할을 좀 상징한다고 좀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동안 백성들의 죄를 강하게 꾸짖었던 이사야죠. 그 순간 자신 역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겸손한 깨달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된 일꾼들이 품어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뭐 교회를 좀 많이 하든 내가 목사든 장로든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8절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할 때 사용하는 그 찬양들, 그런 찬양들 중에 지금 이 부분 8절도 뭐 우리가 많이 부르고 앞에 나오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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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양도 많이 부르죠. 여기서 많은 찬양들이 나왔어요. 9절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부르심의 내용이 이 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정결케 되고 또 하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놀랍게도 여전히 살아남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합니다. 뭐 모세는 계속 핑계를 대고 뭐 예레미야 다른 모습으로 도망갔는데 이사야는 도망가지 않지요. 바로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랬더니 이사야가 대답했어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제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면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아니 들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 맨 끝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고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나중에 일어날 결과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만 나오는 이해가 됩니다. 그 안에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오히려 멸망의 수당이 될 것이라는 사실. 정말 비극적이고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인 거죠. 마태복음 4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깨끼로 들린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이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죠.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 역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결과를 이렇게 정확히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11절.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벌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사야는 자기 백성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뚜렷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13절 저 끝에 나오는 것이 희망이 됩니다.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는 남죠. 나무에 아주 밑둥은 남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거다. 이 말씀은 이제 임마누엘로 이어지는데 내일 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귀한 백성들이 구루터기로서 남은 자로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그런 약속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이미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구루터기로서 우리도 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